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막, 장막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구약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첫 언약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첫 언약, 율법 하에서 드리는 제사에는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법에 따라서 드려야 되고 아무 곳에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성소, 장막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가면은 가장 먼저 성막 뜰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짧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지금 잠시 한번 영상을 짧은 1분 영상인데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성막으로 오면은 성막 뜰이 나옵니다. 성막 뜰에 보셨던 것처럼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 제사장들은 그 물두멍에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다음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게 됩니다. 번제단으로 가서 각자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먼저 바쳐요. 그럼 제사장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나면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각자 잡는 거예요. 그 짐승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짐승의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의 각을 뜨는 거예요. 다 찢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사체를 받아가지고 제사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사체들을 이제 태웁니다. 번제는 그냥 통째로 다 제물을 다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내장과 그리고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먹도록 합니다.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리고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단에가 피를 뿌리고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게 했습니다. 제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레위인들은요, 레위인 그 찬양대원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루에 2번씩 찬양을 해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이 제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조직이 돼 있어요. 24개 반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차, 그러니까 24개의 반차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반차당 일주일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상반기를 섬기면은 1년이 반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반년을 그 24개 반차가 한 번 돌고 하반기 때 또 한 번 24개 반차가 돕니다. 그럼 1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일을 1년에 이제 2주일 동안만 하는 거예요. 상반기 일주일, 하반기 일주일 동안 성막일을 하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반차가 돌아오면은 제사장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성막들까지는 들어가는데 번제단까지는 가는데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는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법이에요. 성소 안을 들어가 보면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왼쪽에 메노라라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어요.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그 곳에 들어가서 촛대에다가 감람유를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왜 붓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대가 촛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요 촛대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계속 나타냅니다. 성소 오른쪽에 보면은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줄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그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12개 떡을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앞쪽에 보면은 가운데 조각목에다가 순금을 입힌 분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 위에 향이 이제 계속 타오르게 합니다. 향이 아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올라가서 지성소 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로 넘어갈 수 있도록 분향단을 휘장 앞에다 둡니다. 하나님께서 분향할 수 있는 향을 지정해 주셨어요. 다른 걸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향만 거기다 이제 태우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그 분향단의 향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아침과 저녁에 계속 향을 계속 얹어주는 겁니다. 향이 이제 지성소 안까지 계속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태우는 향을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까지, 그러니까 시편 141편에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이 올라가서 지성소 안까지 가듯이 내가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다다른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곳에 휘장이 있다고 했죠. 휘장 너머는 성소까지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너머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을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는 이제 금으로 쌓여 있는데 언약궤를 열어보면은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뭐를 먹었죠?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언약궤 안에 만나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입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나타내는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판을 그 안에다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돌판만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죠. 그 뚜껑을 시은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영광의 그룹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룹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라빔이라는 말이에요. 케라빔은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케라빔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해서 낯설어서 그룹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룹이라는 말이 영어의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케라빔으로 하든지 그냥 천사들이라고 하든지 번역을 했으면은 훨씬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어쨌든 케라빔 두 천사가 그 속죄소 시은소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제사장은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시은소, 시은좌까지 속죄소, 시은좌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막 뜰에 있고 제사장만 성소까지,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허물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 제사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자기도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백성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는데, 제사함 받겠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구경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밟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거를 바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해졌으면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들락날락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끗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결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겨우 떨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해요.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뵙지를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뵙는다고 하는데 돌아서면은 또다시 죄를 지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짐승을 끌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왜 이런 제사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첫 언약 율법에 따라서 드려지는 이 예물과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 가지고는 그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장막에 갈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가요.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뵙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제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내 대신 죽었어요. 나는 이제 죄가 사해졌구나, 깨끗해졌구나. 이 짐승이 완전히 다 태워진 것처럼 나의 죄도 다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지를 않는 겁니다. 단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승만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예물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이, 마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짐승 바치는 순간에는 그들이 지고 있던 죄의 짐들이 좀 약간 덜어지는 것 같고 무거웠던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먹고 마시는 거, 씻는 거, 이런 것은 육체의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육체만을 깨끗게 하는 예법이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해지잖아요. 짐승을 태움으로 내 육체가 지은 모든 죄가 불에 다 태워지고 사라졌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질 않는 거예요. 육체로는 다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불태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양심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졌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모셨을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품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더러워진 채 그냥 있으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가득 채워가지고 제사 끝나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죄악들 다 태우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짐승만 태우고 끝나는 거예요. 마음은 제사 드리기 전 마음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과 후가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근심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그냥 갈 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가득 품고 왔다가 그거를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자기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제사는 잘 드렸죠. 제사는 훌륭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은 자기 욕망을 버려야 돼요.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장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탐욕과 욕망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짐승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 죽여놓고 자기는 돌아서서 그냥 살던 그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뵈야 되겠다. 또 성소로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신 분, 지성소 안에만 계신 분으로 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결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습니다. 짐승은 잡아서 죽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은 죽이질 않았어요. 자기 삶을 여전히 자기가 쥐고 주장하면서 나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똑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계속 주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혁이 일어나면은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개혁이 어떤 거죠? 개혁 전에는 첫 언약,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의 종류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 이후에 개혁하셔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뭐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짐승이 되어주셨어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혈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을 믿는 사람도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으로, 양심조차도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되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주장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완전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백성들은 장막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성막이나 지성소에는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뵙고 싶지만 뵙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지성소 안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지성소 안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메노라의 촛대에 불이 켜지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지만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메노라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했던 게 뭐죠? 감람류를 매일 붓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하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 삼아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갈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와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의 향연이 계속 피어오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향연이 계속 피어오르게 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분향단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계속 넣어서 그 향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의 향연이 계속 꺼지지 않고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찬양의 향연이 계속 올라가도록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구경꾼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돌아서도 전혀 마음에 돌이킴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냥 살던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빛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릴 수 있는 그 감격,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성소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성소 안에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구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제사 중에 그렇게 올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내가 올린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